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한 개가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깨어지면 참 그 공동체나 그 조직 안에 참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유가 어떤 관계의 문제, 상사와 또는 동료 간의 그런 관계의 문제에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시편인 저자 다윗도 이런 관계의 문제에 오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주 친한 그런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친구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 가운데 그는 거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 반란 중에 그를 도운 사람, 그를 배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이도벨입니다. 그 아이도벨은 누구냐?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 아이도벨은 이 다윗의 어떤 모사로서 그가 전쟁에 나가든 어떠한 정치를 하든 그 옆에서 항상 그를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는 지혜가 충만하여서 다윗 곁에서 항상 그를 지켰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얼마나 이를 의지했는지 그를 추억하면서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 다녔도다. 그가 참 이 아이도벨을 의지하면서 그와 함께 어떠한 정치에 대해서 또 군사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의논했던 그런 추억을 그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다윗이 그를 많이 사랑했구나. 요나답을 사랑하듯이 이 아이도벨을 많이 사랑하여서 그를 많이 아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배반하고 어떠한 이제 그 전략을 내냐면 다윗을 철저하게 멸하기 위해서 다윗의 그 후궁들을 사람들 앞에서 취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압살롬을 추종하는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었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는 전파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까요? 그는 그의 친구였고 동료였고 친구였는데 그런 그가 자기를 철저히 배반하고 자기를 배반함과 동시에 그의 왕국 또한 무너뜨리고 또 그의 후궁들도 다 욕보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떻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맡기는데 하나님께 그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15절에는 사망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누군가를 저주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이죠.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나의 어떠한 원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에 어떻게든 그 분노의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는 그를 사랑하려고 우리 애를 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말 고라와 그 일당들을 멸하듯이 산처로 수월에 빠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이 다윗도,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그 다윗도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도 하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역시 참 인간적이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또 우리의 어떠한 그 인생을 보면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야, 그도 참 연약한 인생이구나,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구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그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가 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전혀 그러지 않았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는 마음이 무너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다윗이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마음을 누구에게 썼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누구에게 썼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 당사자에게 그 마음 다 썼죠.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분노하고 그 당사자에게 화를 내고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어떤 나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도 세력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는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는 자신의 어떤 그 처지를 다른 어떤 누군가에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이용하여서 자기와 동맹을 맺고 있는 다른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지금 모든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다시피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지금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는 것은 규칙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인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그는 고통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상태 가운데, 그런 배신감 가운데 있지만 그는 그의 삶에서 어떤 신앙의 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오늘의 경건을 오늘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그는 경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짐을 맡긴다, 여호와께 짐을 맡긴다, 이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금요일에 제가 이제 교회에 걸어오면서 들었던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짐을 맡긴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해외여행 요즘 많이 가시죠. 요즘 보니까 이제 뭐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많이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다낭시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캐리어를 끌고 비행기를 타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크기, 부피가 있는 짐은 우리가 다 맡기잖아요. 맡기고 이 현지에 가서 찾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캐리어를 이제 맡겼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 가는 동안 우리가 그 캐리어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가느냐. 이 캐리어가 무사히 도착할까? 내 캐리어는 안전할까? 누가 가져가진 않을까? 이 캐리어가 무거워서 혹시라도 비행기가 뜨지는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걱정 안 하죠. 그냥 그 목적지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놀까?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그런 생각하면서 간다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기도로 다 의탁하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2절 말씀 보면요, 짐을 여호와께 맡겼으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요동함이 없다고 하죠. 심지어 이 요동함이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짐을 맡길 줄 아는 사람, 짐을 맡기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큰 근심 없이, 요동함 없이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요동함이 조금은 있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그는 여호와께 맡김으로써 그의 삶 가운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경건의 시간들을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그 분노를 하나님께 보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질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이 마음을 토하느냐, 누구에게 내 짐을 맡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하 17장과 18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답됩니다. 그들이 다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신뢰하여서 내 짐을 맡기는 것을 두고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을 신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짐을 맡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만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어야 우리가 모든 짐을 맡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설사 마음이 무너질 만한 그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의 그 원수를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을 신뢰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며 오늘 하루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치유 회복 있기를 축복합니다.